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는 영적인 거를 해결하는 곳이지 세상의 문제를 너무 막 그렇게 교회가 해결하는데 힘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교회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는 삶의 모든 문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좀 두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를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고요. 일단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제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을 주장하신 신학자가 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아는 척을 하려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병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신대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신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신학교만 있었다가 이제 점점점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적인 입장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의대도 생기고 기독교 학과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문제까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많죠. 사역의 방향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저는 이제 4페이지 설교 방법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본문의 문제, 두 번째 페이지는 오늘날의 문제, 세 번째 페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네 번째 페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렇게 묵상하시면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본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제 저는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오늘날의 문제와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좀 초점을 많이 맞추겠습니다. 그 말은 좀 잡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좀 은혜를 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원래 본문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1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본문을 선택할 때보다. 근데 이제 이게 묵상을 하고 또 앞뒤 문맥을 살피다 보니까 1절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누가복음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피게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1절에서 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다? 연자의 뜰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 3절에서 6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특히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가정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참 많이 실족하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실족하게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한 거는 절대 여러분 잊어먹지 않고 많이 기억하는 거,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6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예수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용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어째 용서합니까? 용서 못 하겠는데요 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주라 하는 그 진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용서는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종의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이 돌아왔는데 먹을 것 준비하고 뭐 발 씻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다. 월급 받을 거고 당연히 하는 거다. 그거 했다고 종이 뭐 칭찬받을 거냐? 그냥 그 종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용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갑자기 이제 19절의 말씀을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붙여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보라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문둥병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돌아옵니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족의 사건과 실족의 주제와 이 용서의 주제와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저는 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붙여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용서하기 정말 힘들죠. 용서하기 힘들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문둥병자처럼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십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유튜브에 권영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 이제 나중에 목사님께서 올려주실 텐데, 요즘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날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한번 한 2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교회 톡방에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이미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청년이 떠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냥 그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젊고 또 혈기도 있고 하니까 좀 덜 성숙하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격리가 됩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격리가 되는. 그래서 댓글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함께 지어자는 교회는 참 그래도 청년의 비율이 높습니다. 교회가 청장년을 교회의 일꾼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장년은. 그래서 뭐 댓글에 보면 뭐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 아니 알바도 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이 교회 봉사까지 하려면 이거 진짜 인생을 갈아 넣지 않으면 이거 뭐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 교회는 가스라이팅. 예. 금요기도에 여러분 가스라이팅 해서 여러분 하는 거 아니시죠? 함께 지어져가는 게는 이상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은 교회만 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회사도 잘 떠난답니다. 회사도. 회사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잘 떠납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승현 씨 유튜브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어떤 조직과 단체를 막 연구를 했습니다. 막 연구를 하는데 거의 모든 회사와 단체들을 연구를 하는데 미 해병대에서 굉장히 특별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해병대는 서로 포옹을 너무 자주 하더라는 겁니다. 남자끼리. 해병대는 전사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미국 군대에서 가장 전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전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해병대는. 그러니까 생명을 다투는 곳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해병대 사람들이 뭐 서로 장교가 연설하면 우는 사람도 있고 기업체에서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연설하면 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이 차가운 이 이성적인 미국 사람들이 장교가 연설하면 해병대는 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지 하면서 이분이 13주 해병대 캠프에 참석을 한 겁니다. 쭉 참가를 한 겁니다. 2주가 고비랍니다. 2주차가. 해병대에 서로 내가 해병대 가면 좀 이렇게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해병대도 좀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딱 이렇게 내세우려는 자기의 강함을 굉장히 내세우려고 2주 동안 막 서로가 막 그렇게 경쟁을 한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더 빠르다, 막 이걸 증명하려고 자기를 막 증명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배제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된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헤쳐나갈 거야, 나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점점점 배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아예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바뀌는 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약한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점점 배제가 된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13주 차에 가장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막 진흙탕길을 헤쳐서 팀으로 해서 경쟁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거기 1등을 해야 되는데 이 13주가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해병대가 뭐 만약에 팀을 이뤄서 5명, 6명이 함께 이렇게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 명이 낙오를 하는 겁니다. 낙오해도 낙오자 제껴두고 다 같이 가면 그 팀이 1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낙오한 사람 데리고 간답니다. 1등 못해도 되니까 1등 못해도 되니까 같이 가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막 서로 내가 잘하는 걸 뽐내려고 하던 심리가에서 다 같이 가야 되는구나, 다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 이런 정신의 사람들로 13주가 지나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은 서로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13주 동안 혼자 하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 혼자 잘해? 그거 아니야. 너 혼자 못해? 그거 아니야. 우리는 같이 해야 돼. 그게 바로 해병대 신병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암송대에도 개인전만 하면 안 되겠구나, 단체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5명씩 한 교회가 짝을 이뤄서 단체전도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기업체들이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요, GE라는 전기회사의 미국에 잭 웰치 리더십이 굉장히 유행했답니다. 거기는 100명이 있으면 20명을 자릅니다. 평가를 해서. 또 어느 정도 지나서 또 한 80명 중에 또 20%를 자릅니다. 그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통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 지휘가 파산을 합니다. 예. 한때 이런 방식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막 서로 이기주의가 생겨나고 조직 안에, 그 다음에 막 정치가 생겨나고 막 서로 속이는 일이 생겨나고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해병대에서 또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식사입니다. 식사. 어떻게 할까요? 해병대 식사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쫙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따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죠. 해병대는 2등병부터 밥을 먹는답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부터 쭉 먹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교가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도 이 미국도 MZ 세대가 뭐 더하죠. 자기만 알고. 미국은 특히 개인주의인데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바치고 남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먼저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주년 기념 예배 때 어떤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주제어가 뭐였습니까? 7주년 기념 예배 때 2주 전인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무슨 단어였습니까? 위로였습니다. 위로받은 사람, 그 다음에 위로하는 교회. 페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MZ세대도 지금 이 개인주의 세대도 자기를 먼저 챙겨주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단체면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주일학교가 이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제 지성이에게 뭐 해오라는 거 시켰는데 우리 지성이가 잘 해왔을까요? 잘 안 해왔을까요? 잘 해왔을까요? 잘 안 해왔을까요? 잘 안 해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잘하는 걸로, 좀 지금 정확한 결과는 모르겠지만 잘하는 걸로 좀 바뀌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가 고백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앞으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니까 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불 받고 이제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지성이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워터파크 갔다 오고 나섭니다. 학생은 1명, 인도자는 그때 전도사님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4명. 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1명을 위해서 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아이가 워터파크를 갔다 온 다음에 긴장돼가지고 내가 워터파크를 간다니, 교회에서 거기 데려다 주니까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어른들이요, 요즘 젊은 애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이제 꼰대 같은 말을 많이 하죠.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되셨는지를 물어봤는데 이 교회 못 다니게 이렇게 막으시는 분이었는데, 가족을 못 다니게 막으시는 분이었는데 애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시내버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하필 이제 가족분이 다니는 교회에
버스 회사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예. 처음에는 보험 처리도 안 해주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뭐 이렇게 버스 회사 사장님이니까 서로 버스 회사끼리 해가지고 해주라 이래가지고, 예. 보험 처리도 잘 되고 다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처리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분인데,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예. 예. 뭐 성령에 불받아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예. 나한테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도 여러분 있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선교 초창기 때요, 한국은 교회 다니면 여러분 무엇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최고급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결핵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장티푸스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뭐 응급실 막 없어가지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오늘로 치면 교회 다닙니까? 119 신고했는데 저 교회 다니는데 하면 바로 그냥 뭐 구급차도 아니고 뭐 그냥 따로 차가 병원에서 따로 차가 와가지고 저기 서울역 앞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쫙 큰 데다가 가가지고 탁 치료 다 받고, 예. 그 정도 수준의 혜택을 오늘날로 치면 그 정도 수준의 혜택을 1900년대에 선교 초창기의 분들은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꽤 길었습니다. 이게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저보다 20년 저기 선배이신 선교사님은 돈으로 학용품을 사간 적이 없답니다. 다 뭐 했습니까? 예. 성탄절 때 학용품 받아가지고 암송에서 상 타가지고 가면은 애들은 다 학용품 없는데 70년대 다 학용품 없는데 자기는 막 뭐 펜도 있고 뭐 연필도 있고 공책도 있고, 예. 그런 대우를 받고 자랐으니까 이제 지금의 꼰대 세대들은, 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로 치면 환산하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제 중고등부에서 대학교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이패드 하나씩 이제 다 나눠준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다음 세대 노래는 부르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팀은 아이패드 많더라고요. 뭐 이제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원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해야 될 거 의무감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이제 민영익이 친일파여서 이렇게 뭐 총도 맞고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다 죽었는데 살려낸 겁니다. 만냥을 받았답니다. 만냥 살려줘가지고 공무원이 돈도 많죠. 그 당시에는 만냥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서울의 집 300채의 가격이랍니다. 300채. 서울 부동산을 싸게 5억씩만 잡아도 여러분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1,500억입니다. 민영익만 알렌 선교사에게 만냥을 준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민영익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고종하고도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오고 중국도 오고 일본도 오고 하니까 이제 고종이 알렌 선교사 통해서 미국에 줄을 대려 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도 알렌 선교사에게 만냥을 줬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재정으로 쓴 겁니다. 교회 재정으로 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막 이렇게 1919년에 평양 대부흥의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까지 또 앞뒤로 엄청난 물질적인 지원이
그 당시에 자라나는 사람들, 청년들, 장년들은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제 거기에 빗대면 너무 받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권영경 교수님이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받는 게 없고 해야 되는 것만 많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교육이 다 해결됐습니다. 영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결핵 걸려서 장티풀리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살아나 보십시오. 어떡하겠습니까? 뭐 부처님이고 뭐고 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농사 짓는 시절에 시골에 할 거 없는데 교회는 건물이 있었으니까 저녁에 오면 이제 말씀 들으면서 뭔가 들을 수도 있고 배우는 장소였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뭘 이제 안 할 뿐더러 문화적으로도 교회가 우위에 있을까? 사상적으로 교회가 우위에 있을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 중에 교회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그 노래 뭐죠? 내가 만약 여러분이라는 노래, 그 사실 여러분 신앙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쓰여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연애하러 그래서 모여요. 연애하려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다. 연애하려고 사실 모인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은 이익이 되면 모이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하러 야고보서 1장에 5장 그렇게 암송하겠습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이득을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아이들이 암송에 달려드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뭐 이제 감사와 영광을 돌릴 기회조차 없는 거죠. 이 사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다라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할 일과 할지니라. 근데 이제 해야 될 일, 요 해야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빚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히다, 붙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하면 뭡니까? 우리는 빚진 일을 할 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맥락이 그겁니다. 용서, 종이 뭐 발 씻겨주고 음식 준비하고 뭐 했다고 그거 칭찬받을 일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빚진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교회가
빚을 내줘야 되는데 자꾸 청년들로 하여금 빚을 내게 하는 거죠. 앞뒤가 바뀐 겁니다. 손해를 봐야 되는데, 교회 사역은 흘려보내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용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청년들에게 이용당하고, 청년들이 뭔가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런데 교회 프로그램들은 잘 보면요, 이제는 이게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비교해보면요, 한국의 교회 역사를 비교해보면 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 서 있던 입장에 있던 청년들이 주는 사람, 헌신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에 포스터 붙여놔도 교회가 빚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빚을 지어도, 그렇게 고침을 받게 해줘도 예수님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만 돌아왔습니까? 10%만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겁니다. 뭐 주일학교 뭐 청년들 뭐 해봐야 뭐 사실 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재정이 안 나오는 곳이거든요. 주일학교와 청년은. 예. 교회 재정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해 안 하셔도 좋겠지만 이게 자꾸 인색하더라고요. 써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왜냐면 저거 나중에 교회로 안 돌아올 확률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은 또 어디로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으로 또 많이 가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뭐 키워봐야 다 수도권으로 가더라 이러면서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줘도 10명에서 1명이 돌아오는데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재미있는 점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치료해 줬으면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제사장에서 가라 했으니까,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한 거 아닌갑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서 사업해서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사업을 잘하거나 성공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선교사가 교회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누가 선교사를 돕죠? 교회가 선교사를 돕죠. 근데 저기 GMI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거기는 선교사가 교회를 돕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발전하고 원동력을 가지고 그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교회를 돕는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보낸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저도 비즈니스 선교를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리더분만 너무 조명을 받더라고요. 이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아직 그 마음이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투자도 하시겠다고, 법인을 만드는데 투자도 하시겠다고 한 분도 계시고, 여기 청년들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면 좀 어떨까? 한국에 비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헌금하게 하고 또 선교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떤 분야냐면 요즘 한국 이제 지나갔죠. 무인 사진관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 청년들 중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제가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3개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를 이제 매장이 3개,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인데 매장이 지금 14개가 됐답니다. 와, 100만 원씩만 벌어도 와 이거 뭐 그래서 청년들 한 5명에서 3개씩만 해도 이런 청년들의 길도 열리고 이러면 선교 재정의 길도 열리고 제가 할렐루야를 불렀는데 그래서 쭉 수연이 보고 알아보고 해라 그랬는데 와 이제 이게 너무 한 1, 2년 사이에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완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이거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마시라는 것보다 저는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실 그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지금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서 뭐 우리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청년들 귀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좀 잘 풀렸다 그러면 이제 뭐 서울로 가거나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들 귀하지만 그냥 좀 세상적으로 물론 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만 뭐 좀 더 풀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을 지게끔 해야죠.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함께 이거 선교사가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선교사가 재정관리에 들어가면 선교사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정을 관리해야지. 저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보니까 너무 리더가 독단적으로 가더라고요. 야구팀처럼 단장은 단장의 역할만 하고 감독은 감독의 역할만 하고 코치는 코치 역할을 해야지 선교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길을 제시하는 역할만 해야지 여기에 돈 관리하고 이러면요 끝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 뭐 그런데 좀 탤런트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좀 청년들의 사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5천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사업체를 이렇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도 사업체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아직은. 물론 중심지로 가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로 하여금 좀 교회가 빚을 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빚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벼르는 마음을 자꾸 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자. 여러분 뭐 지성이 그렇게 뭐 해서 한다고 뭐 여러분 뭐 지성이가 뭐 어디에 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뭐 또 뭐 얼마나 또 그 친구가 교회 갚으면 또 뭐 얼마나 또 뭐 갚겠습니까? 뭐 우리는 자꾸 그거를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지원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설교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오는 날에 제가 토요일 날 내려오는데 3달 연속 지금 토요일마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달 전에는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이고 돌아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지난달은 뭐였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제 아내가 자꾸 이렇게 약간의 하혈 증세가 있어가지고 좀 이게 길어가지고 한 3주 이상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갔는데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안 가지고 오니까 진료를 안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사진만 보여주면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 카드가 없으면 안 해주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전주에 이제 제가 발톱깎이를 제가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찾는데 없더라고요.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제 물건은 없어요.
전부 애의 물건이고 뭐 이게 뭐 제 거 찾으려면 내 거 쓰던 거 다 있었는데 없습니다. 요즘에는 점점점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 남자 공간이 점점 좁아지지 않습니까? 다 내 거였는데 이게 다 내 공간이었는데 이게 좀 이게 어디 갔냐 하니까 그거 쓴 사람이 잘 좀 갖다 놔야지. 오빠는 맨날 이렇게 쓰면은 제대로 안 갖다 놓고 하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이제 저보고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외국인 등록증을 잊어먹어. 이제 한번 이제 제가 벼르고 있던 거를 우리 남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는 엄청 크게 혼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여자들이 잘못한 거는 뭐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지요. 나는 뭐 애기 뭐 좀 이렇게 한번 진짜 먹일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먹이려고 하면 아직 먹이면 안 된다고, 단 거 먹이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애 관리 안 해가지고 침대에서 떨어뜨린 사람이 뭐 이거 뭐 한 단 거 좀 먹는다고 뭐 난리를 찍입니다. 난리를 찍입니다. 뭐 눈이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잘 됐다. 외국인 등록증을 잊어먹어. 확 쏘아붙이려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차분하게 제가 얘기를 했죠. 안 쏘아붙이고 내가 계속 빚을 져줘야지. 그래. 왜냐면 다른 건 다 잘 챙기고 다니는데 지갑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에 들고 다닙니다. 요즘에 이제 폰을 좀 좋은 걸 사줬더니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지갑에 넣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신용카드도 있고 신분증을 안 들고 다니고 원래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지갑은 이상하게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 이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잘 들고 다녀라. 어땠을까요? 우는 겁니다. 내가 뭐 큰 소리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좋게 좋게 얘기했는데 내 조금 잘못하면 자기들은 레이저 쏘면서 나 이거 뭐 한번 이거 그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차 안에서 내가 꾹 눌러가지고 내가 이거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우는 겁니다. 우니까 와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동안에 막 쌓인 게 폭발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냥 우리끼리는 사실 그냥 그런 얘기지 우리 톤은 좀 잘해라는 얘긴데 그게 이제 서울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는 이게 좀 이제 세게 들리잖아요.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 했었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싸우는지 알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톤도 높은데 하여튼 서울 기준으로 제가 승질을 낸 겁니다. 이제 그래 하랬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벼르는 마음이 빚을 져줘야 되는데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빚져주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참았죠. 제가 참고 하면서도 한번 보자, 한번 봐라 이제 이래 됐던 겁니다. 어제 제가 아내를 실족해 하고 우는데 더 울게 만들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내려올 때 좀 이렇게 지하철 안과 KTX 기차 안과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원고도 다듬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제 마음이 격리가 돼가지고 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냥 제가 한심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빚진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점점점 보면 빚진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해준다, 내가 이만큼 펼쳐준다, 내가 제 정도 이만큼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해서 뭐 이런 마음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난 어떨까?
마치 신명 2주차 미 해병대처럼 내가 강한 거 보여주고 싶고, 내가 사역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축복받은 거 보여주고 싶고, 내 열심을 막 보여주고 싶고, 13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강하지만, 아니면 내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너무 교회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함께 서로 내가 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물어보고, 이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아니면 또 나 의견을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물어볼 수도 있지. 또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그거 여러분 그냥 탕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많은 교회들은요, 처음에는 빚진 마음이 있는데 점점점 이 기도 응답의 막 역사가 늘어나다 보면 빚진 마음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뭐 그런 문제 있어? 나 기도해 줄게. 마치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빚진 마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워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빚진 일을 한 것뿐인데, 내가 예수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그 부모님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나도 이제 기도하는 것뿐인데, 대형교회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유세하는지 압니까? 그 무슨 교회 뭐 타이틀로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 뭐 그 다음에 직분 붙여가지고, 선교 잘하는 선교사, 많이 섬기는 선교사, 벼르는 마음 참 가지기 쉽습니다. 선교지는 참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가진 거에 비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저처럼 참고 있다가 잘 됐다, 이제 빚 갚아라, 내가 지금까지 니한테 빚 져줬는데 빚 갚아라, 이런 마음보다는 그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서로 연락해서 직접 막 빚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분들이 잘못됐지만, 실족하게 하는 교회 시스템도 문제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빼먹어라 하고 또 열심히 또 섬기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늘 이 마음속에 빚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너무 힘든데, 쉽지 않은데, 이 김석균 씨가 쓴 찬양에 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이 본문 보고 이 가사 쓰셨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쓴 것처럼 이 노래 가사가,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 죄악 때문에 썩어 들어간,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해서 걸렸다는 병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에 걸린
손과 발 다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빚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빚진 마음. 이 빚진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겁니다.